자, 느헤미야서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였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시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같이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들 앞에서 들이 빠져야 돼요. 여기 이 사람 앞에서. 예, 이게 잘못된 제가 쓴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느헤미야를 한 적이 있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18년 전에 설교했더라고요. 18년 전에 설교했는데 이렇게 쭉 원고들을 이렇게 들춰보다가 지금 제가 보는 눈하고 또 많이 다른 각도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안 보고 새로 한번 이제 또 새로운 입장에서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얘기하려면 좀 서론이 조금 있어야 돼요. 서론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에스라서가 있고 느헤미야서가 붙어 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0년도 앞에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떨어질 수 없는 붙어 다니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어르신들 앉으면 이게 뭔 얘기냐, 뭔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냐, 뭔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아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할 때 망하게 된 동기는 바벨론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그 나라의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70년이라고 나오는데 70년 조금 넘게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럼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냐? 맨 처음에 한 일이 성전을 먼저 쌓는 일이, 건축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이 느헤미야는 와서 뭘 했냐면 성전은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자체의 도시를 완성을 이룬 사람의 얘기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바벨론을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에 끌려갔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번에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전 732년, 주전 732년, 그러니까 2700년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 잘 모르실까봐 또 얘기 그냥 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알았겠지만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라는데 아수르 왕 어쩌고저쩌고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잘 몰라도 되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쪽과 남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한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이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을 남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 쪽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노릇하고 있었고 위에는 뭐냐면 솔로몬 시절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그 일반인들이 왕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뤄가다가 먼저 망해버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라고 했지만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있던 가나안 주민, 북쪽의 가나안 주민들을 13,000 몇 명인데, 제가 잘못 썼나 본데, 13,000 몇 명을, 잡아갑니다. 종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27,290명을 또 잡아갑니다. 열왕기 하서에 나온 겁니다. 또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왕 또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다 사람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인, 그러니까 다윗의 부족이죠. 다윗의 20만 150명을 또 잡아갑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잡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605년에 아시리아가 이제 망해버려요.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또 끌어가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는데 이때 다니엘서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바벨론이 등장해서 바벨론이 잡아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벨론 유수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끌려가고요. 남유다 쪽 끌려갔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다음에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갈 때 그때부터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한 걸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597년 주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2만 명을 잡아가요. 이때 에스겔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주민 25%가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그 후에 여기까지가 이제 끌려갔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몇 년도 기억 안 하니까. 다만 뭐냐면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이제 망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랬어요? 아수르죠.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등장했다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시대에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라크를 얘기합니다. 이라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이 잡아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종살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70년을 살다 보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원래 잡혀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죠.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말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하겠잖아요. 이름 바꾸고. 그런 것처럼 7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을 다 까먹어가지고 아람어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의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가지 않고 살던 좀 몇 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됐다는 거야, 대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느부갓네살이 잡아갔던 사람이고, 고레스는 돌아가라고 허락한 왕이에요. 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했습니다. 또 아시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요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복수하고 앉는 겁니다. 시리아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이 다 폭격해서 모든 무기들이 다 무너졌고,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바로 경계선이 붙어 있는데 아시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란 땅 이제 바벨론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국경선하고 지금 다 있지 않아서 다른 나라를 건너가서 비행기 때리고 앉았고 미사일 때리고 앉았는데 바벨론의 자손인 이 이란이나 또 그 밑에 있는 이라크는 지금 전쟁 안 하고 있지만 전에 몇십 년 전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완전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에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하냐? 옛날에 한가닥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절에 그 지역을 2000년 전 이전에 다스리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이 왜 맨날 그 큰 소리 치지 않으세요? 옛날에 한가닥 했거든. 여러분 일본이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 한가닥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옛날에 한가닥 안 한 국가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뭐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 수천 년 전이라든가 수백 년 전에 그 시대를 주름잡던 나라들은 뭔가가 한번 하고 싶어요. 뭔가 몸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서 저게 어디로 흘러갈까 이거에 대해서 논평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란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슬람 세력 중에 중추 세력인데 이란만 없애버리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룹바벨이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수룹바벨이 느헤미야보다 수룹바벨이 있잖아요. 150년 정도 먼저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1번이 뭐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2번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로마 시대 때 성전이 부서져가지고 없어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는 게 지금도 목표예요. 근데 성전을 지어야 될 그 땅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앉았어요. 그 땅 지역에. 그래서 그 꿈을 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이슬람 성전을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지어버리면 전쟁 나죠. 그 옆에다가 어디 지을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란 세력을 없애버리면 지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가서 그 이란의 핵발전소를 3군데를 다 폭탄을 투하해서 다 부셨다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뉴스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공, 이스라엘의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게 1차였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왔냐?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10%도 안 돌아왔다. 바벨론에 그냥 눌러앉아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또 망하면서 또 백성들이 흩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조국을 위해서. 전쟁하겠다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외국 각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시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자, 이 얘기인데, 자, 시간상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잡혀갔다가 뭐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런데 돌아온 인원을 따지면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수십만 명이 지금 뭐 2만 명, 20만 명, 뭐 2만 명, 1만 명 어쩌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수룹바벨이 520년 전에 주전 520년 전에 갔다 와가지고 맨 처음에 왔는데 성전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방해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겠다니까 해코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웠습니다. 15년 동안 못 짓고 있다가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 이후가 지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공하게 됐던 대략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수룹바벨 시절에는 뭐냐면 4만 9천 명, 5만 명 정도가 수룹바벨 총독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이 5만 명 정도를 바벨론에서 데려와서 성전을 짓게 됐고 에스라 시절에는 1758명. 에스라는 서기관이고 느헤미야보다 10년 먼저 왔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시절에는 얼마의 사람이 왔는지는 성경상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학자들은 좀 전에 얘기처럼 2, 3세대 중에서 10% 정도나 조금 넘게 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90% 정도는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는 돌아오면서 세 번째 돌아왔던 이 느헤미야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100여 년 정도 이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있잖아요. 2세대죠. 아버지 1절에 보니까 하가랴라는 아버지의 자손 아들이죠. 아들.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를 선택했을까? 그걸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일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냉정하면 안 돼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새 영이 임하면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새 영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보니까 1절을 제가 여기 뽑아놓진 않았는데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학자들이 이 형제가 느헤미야의 가족 중 사촌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이스라엘 갔다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말은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스룹바벨과 더불어 100년 전에 먼저 갔던 사람들, 거기 또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성전 짓고 했던 그 자손들과, 그리고 10년 전에 갔던 에스라와 갔던 그 사람들 또 있잖아.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와 거기에 먼저 가 있던 백성들의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밥맛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금식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밥이 안 넘어갔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에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바벨론에서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에 있는 후손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술 맡은 관원으로 아닥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뭐 에어컨 하나 꺼야 되나? 왜 그러나?
그거 하나 꺼봐요. 내리든지. 술 맡은 관원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이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요셉 총리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사람을 만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이방인이니까 술 맡은 관원인가 보다. 그 술 맡은 관원이 저도 무슨 생각했냐면 포도주라도 술을 잘 만드는 뭐 양조장 기술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머리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가 보다. 뭐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럼 이게 술 맡은 관원이 뭐냐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 양조장 기술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사극을 보면 왕이 밥 먹기 전에 기미상궁이라고 이게 독약이 있나 없나를 먹어보는 기미상궁이 있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독약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높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 왜 높은 관원이냐? 아니 옛날에 왕이 밥 먹을 때 맨날 술 한 잔 마셨다 이거지. 포도주고 뭐고 마셨다는 거지. 음료수처럼. 왕이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서 있는 신하니까 독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관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왕이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앉아 있다는 거죠. 믿을만 하니까 그 옆에다 두고서 앉아가지고 야 네가 한번 마셔봐라. 그 먹어보고선 안전합니다 각하 하면 그거 그러냐 그러면 따라라. 그러고서 먹고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신뢰받을 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들은 뭐냐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가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이 신뢰하지 않으면 맨날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왕한테 와서 왕을 죽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땅에 있는 자신의 동포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고난받고 있고 성벽도 없이 성전 만들면서도 그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 여기서 자리 잘 잡고 있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각자의 사명이 다르니까 가서 성전을 짓든지 뭐 정벽을 쌓든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난 여기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월급도 좋고 여기 얼마나 저기 가정을 꾸리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관심 없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보따리 싸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이 거기서 고향 땅에서 고생한다는 얘기 듣고선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높은 자리, 이 자리를 관두고 사표 쓰고 왕한테 고향 땅에 가서 저기 성벽을 쌓는데 제가 가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아닥삭스다 왕이 그래 네가 가라. 내가 돈도 줄 테니까 가서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러고 간다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못한다는 거죠. 아니 구약 학자들이 바벨론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 앉아있고 10%만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 10% 중에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술 맡은 가는 이 느헤미야가 보따리 싸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건 귀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0%는 거기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안 오겠다는 건데 느헤미야는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포애를 잃지 않고
자기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이 술 맡은 관원에 위치해 있던 이 느헤미야가 가서 거기를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성벽을 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서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하는 일에 개입을 함으로 왕자의 자리를 버려두고 종처럼 살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방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희생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말에 밥도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만 하는 시대이지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겨서 내 몸이 움직여서 그들을 위해 돕겠다고 뛰어드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헌신할 준비가 갖춘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있잖아요. 불쌍하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잘 쓰는 용어대로 해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 백성들이 고생한다니까 불쌍해. 불쌍하면 끝난 게 아니야. 불쌍하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친형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불쌍해. 마음이 아파.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과 또 무너진 성, 또 불타는 성문 그 얘기를 듣고 아파하면서 금식 기도 드렸습니다. 그는 그 동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절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조상적부터 지은 죄를 비롯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있잖아요. 신기한 원리.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려갑니다. 네가 가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럼 네가 가라. 그리고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느헤미야에게 왜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특징이 있어요. 6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시작. 예.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보면은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종이 느헤미야를 얘기하는데, 이제 느헤미야 내가 자신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번 주야로 기도한다. 밤낮으로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2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내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남들의 죄를 나의 죄인 양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1번은 뭐냐면 회개 기도가 그래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남의 죄를 나의 죄처럼 기도합니다. 모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시내산에 돌판 갖고 십계명 받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그냥 잔치가 났잖아요. 그래서 화딱 찍어놔가지고 이 십계명 돌판 다 깨버리고 어쩌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 이거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새로 하나 내겠다. 모세가 뭐냐면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내 아버지의 집 조상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양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하고 앉았잖아요. 내 제목, 내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이죠. 근데 뭐냐면 느헤미야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가문의 기도 제목, 우리 동포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 동포들의 죄까지 나의 죄인 양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자, 6절, 7절 봤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주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뭔 말이냐?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공무원 입장이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어요. 팀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고향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만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민족과 열방 그리고 타인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전쟁들이 또 사라지길 위해서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평화롭게 돼야 되죠. 평화롭게.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모든 걸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크기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우상숭배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정과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의인 50명에서부터 점점 줄어가지고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않냐라고 하나님께 합의까지 받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의 사이즈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이 열방 세상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본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1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2번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쓰시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네가 무슨 그 사람 갖고 뭐 하겠어요. 자기만 잘 살겠다는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야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회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 안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원인을 찾아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기도를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앞에 이 사람들이랑 들을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수정했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 땅의 이 상황을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다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겠다고. 그럼 은혜를 입게 하소서는 뭐냐면 네가 가서 네 나라에 너의 나라의 조국에 성벽을 건축하라고 허락받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향 땅을 향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혼자 하시냐? 성벽가 건축되어라. 그럼 건축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일꾼을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일꾼 삼으시려면 필리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1번. 2번,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를 입게 해서 일꾼으로 선택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불쌍한 마음이 뭐냐? 그게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꽂힐 때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꽂힐 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불쌍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 사람들을 잘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얘기해보면 이 사람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할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싹 이렇게 접해보세요.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바늘이 안 들어갈 사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 새 영이 들어가면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한다었어요. 새 영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우리 몸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 영은 그 사람은 어떠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꽂혀서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 들어도, 백날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왠지 아세요? 자기를 잘 돌아봐요. 내 마음이 딱딱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마음이 동화돼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을 통해서 네가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그냥 사표 쓰고 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인 사람을 다 털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하는 이유가 1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 2번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싶다. 많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90%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 딱 뽑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쓰신다면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뽑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희망 없습니까? 욕심 없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눈에 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